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를 함께 불려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언제 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희망적이고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환희도 있고 이 기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루는 것은 굉장히 스릴 있는 일입니다. 또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꼭 여러분 명심해 두실 것들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은 어떤 시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 이렇게 동요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더 냉철하게 가슴은 따뜻하지만 머리를 차갑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잘 살피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림의 소식에 대해서 들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 말씀들을 주실 때 우리들이 늘 어떤 이 성경의 이런 권면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오시는 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또 이 사실을 알 때 와 오신대더라 하고 그저 뭐 동심, 마음이 뭐 혼란하고 요동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그 2장 3절에 나오는 먼저 불법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는 이제 4월 달 말씀을 못 드리고 5월 달 말씀을 못 드려서 여러분과 같이 4, 5월을 함께 드리는데 지난 4월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돌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이죠. 5월 9일 날 바티칸의 총수 프란체스카 교황께서는 2025년을 대희년의 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와가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에는 또 WHO에서 2차 팬데믹이라고 하는 더 무서운 팬데믹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말과 팬데믹이란 말이 이게 뭔가 좀 묘한 아이러니한 일이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류를 파멸넘는 무서운 공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월부터 5월 2달 동안 저희가 돌아봐야 될 일 가운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티세마이트, 엔티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프로 하마스, 프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 세계적인 대학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은 가까웠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누가 봐도 마지막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 동심치 말라. 또 먼저 두려워하지도 말고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살피라는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지난 5월 달에 5월 9일에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5월 9일 날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뭐가 발표됐다고요?
대은혜의 해, 희년이 발표됐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을 통해서 이 희년이고 뭘 했냐, 홀리어 인덜전스, 그러니까 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무거운 짐이나 하는 많은 죄들이라면 용서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짐을 벗겨주는 그런 이 해들을 선언하는 이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발표는요, 5월 달에 발표된 거기는 여기 메이더 주빌리, 희년은 어떤 타임이 돼야 되느냐, 희년은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또 선언하고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희망을 세워가는 그런 해로 우리는 준비되게 될 것이다. 이게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평화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선언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는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더군다나 먼저 이런 그 희망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인가 이거 중요해요. Brothers and sisters.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런 희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그 리디스커버리 협이라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희망이 필요한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 삶을 통해 지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켜주는 것은 희망이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휴머니티,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인간상들을 이렇게 새로 형성하고 그런 꿈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형제죠. fraternity and peaceful, 평화, 그런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형제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냐. 매우 이런 일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가치가 매우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드물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절이니까 밝음이 교회를 통해 나와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야, 이번 그 바티칸의 정생 프란체스카 교황께서는 늘 할 때 보면 그냥 멋있는 말만 골라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말을 다 골라가지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에는 여기 정말 이 과정에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care for our home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의 our home, 그러면서 우리의 universal home, 아주 우리의 이런 그 지구촌을 또 이렇게 돌봐야 된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의 뜻한 순종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 리스본에 있었던 유스 대회에서 이런 걸 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관상하고 공동의 집인 지구, common home, 우리의 모든 이들의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했어요. 강렬한 신앙과 생생한 희망, 능동적인 사랑으로 희망을 준비하고 거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찾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시노드, 작년이죠. 23년 10월에 바티칸에 시노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journey together. 교회도 하나, 교회와 사회도 하나, 인류는 하나로 가는 all brothers and all sisters. all brothers and sisters는 시노드에 이것이 시노드였습니다. 헌신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그 시노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루는 일로 25년의 그런 그 시노드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희년을 공식으로 발표하는데 24년에 이렇게 이 헐리게이트의 성문을 개방을 해서 2026년 1월 6일까지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24년이에요. 크리스마스로 시작해서 26년 1월 6일까지 희년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그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홀리더, 이게 그 성문, 거룩한 문을 열면서 시작된다. 2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겠다. 그러면서 25년 1월부터는 완전히 이 일이 진행되고 26년 1월 6일까지 일을 하겠다. 1년 동안 희년이 되겠습니다.
살짝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눠보셔야 되겠죠. 이 성경의 희년과 지금 이번에 바티칸에서 반포한 이 희년은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희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안식년이 있고, 그러니까 제7일은 안식일. 그러니까 역세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은 안식일이고, 제7년, 6년 경작하고 1년 쉬는 것은 안식년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7년에는 안식년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되면 7년마다 안식년을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래서 7 안식년을 계수하니까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이고 49년이라. 그래서 49년째 되는 그 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대개 10월 말부터 전행되는 속죄일이 되겠죠. 그때 나팔 소리를 해서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뭘 시작해라? 희년을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뭐 하는 거냐? 자유를 선포하라.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땅은 자기의 기업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아니면 종으로 돈이 없어서 팔린 사람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는 모든 이런 것들이 자기 기업으로,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땅은 원래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한테는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은 제50년이 되면 원래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또 뭘 해요? 자기도 이렇게 노예로 팔든지 종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고, 면제년이에요. 또 속죄일이 지났으니까 죄로부터도 자유함.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자유를 공포하는. 그래서 이 희년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이건 성경적 이 선포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희년의 선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이르셨을 때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려고 뭘 읽었느냐? 이사야서 읽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거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희년하면 금방 의미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온 인류에게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희년이 되면 자기 땅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처럼 지구촌의 원래 이 소유권이 누가 가져야 돼요? 인류에게 주었던, 아담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이양됐던 이 지구의 이 모든 권한들을 회복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1절에 이에 이 말을 전하니까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고 하고 놀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희년이라는 걸 알으니까. 지금 이게 왜 무슨 희년이 있고, 희년이 왜 이게 희년은 어떻게 돼? 50년마다 와야 되는데, 그들이 계산법에 따르면 희년이 아닌데, 그들이 계산법에 따르면 희년이 될 수가 없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희년이라고 하니까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미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실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이는 자기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인류의 대성물로 와서 이들을 위해 죽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사단의 모든 주장은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권세와 정사를 벗어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죄의 빈 문서를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이제 희년을 선포됐다 할 때 백성들은 의아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자기 것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 희년의 원년. 그러니까 성경적 희년의 그 원형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지구촌의 모든 지구의 이런 모든 장자권을 회복받고 우리의 영생권을 회복받는 것은 완전한 희년을 의미합니다. 표상이 아니라 그 원형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벽한 희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노래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집 아니네 여기는 나그네 된 인생길 이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이제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구촌의 주권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지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장자권도 회복됐고 이 지구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된 주권을 가진 나그네가 아니라 지구촌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안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지구촌의 희년은 완성된 것입니다. 때로 이런 말을 하죠. 아직 그렇지만 아직 우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진 않아.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환경만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환경만. 왜?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일은 우리가 다 다음 기회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과 같이 왜 지금 우리는 환경조차도 아직 되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만물을 새롭게 할 때를 피조물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면 우리는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적 희년이요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성경적 희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희년은 이미 완성이 됐고 표상으로 줬던 유대인의 50년째 맞는 희년은 완성이 됐고 이번에 바티칸에서 말한 이 희년은 무슨 희년이냐? 교권이 얘기하는 희년입니다. 즉 교회가 권한으로 얘기하는 희년입니다. 이 교권의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건 뭐냐면 천주교회가 말하는 희년은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즉 교권의 전통이라 이거예요. 그때 애초에는 교황은 10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의 희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475년부터 그러니까 175년이 지난 1475년부터는 25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희년이니까 교권의 희년이니까 2025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권의 희년으로도 또 희년이라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차례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는 희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권으로 주었던 이 희년 가운데 어떤 희년이 이번 희년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 희년을 선언한 칙서에는 이게 뭐냐면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2025년에 희년이다라고 선언한 칙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00년부터 되어 있는 보니파시오 교황이 얘기했던 그 희년의 이 26번째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2025년이 325년 5월에 시작된 니케아 공회, 325년 5월에 시작돼서 325년 6월에 마칩니다.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열려졌던 니케아 공회죠. 니케아 회의에 1700주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니케아 회의를 뭐해서 기념하는 희년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벌어졌던 그 칙령을 거기서 이루어졌던 칙령을 우리가 새롭게 부각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희년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일치되어 있는 그 희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니케아 회의는 32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벌어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일치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간에 있었던 삼위일체 논쟁을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이 모든 것을 데리고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설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안에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누구의 명에 따라서? 황제의 명에 따라서. 자, 교회들 이제 까불지 마 이런 식이에요. 교회라고 말해야 돼. 까불지 마. 그냥 입에 정해서 이대로 해. 그래서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오직 캐톨릭. 우리는 뭘 믿느냐. 오직 only one church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원 처치. 그게 바로 사도들의 교회다. 이렇게 하나뿐이다. 그러면서 저 뭐하냐. 정교일치예요. 나라가 321년에 일요일 날을 그걸 보고 시빌 선데이로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요일 날은 쉬도록 모든 나라를 일요일 날은 쉬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정부가 같이 가자 나라가. 그래서 정교일치 이것도 하나로 되자 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을 이제는 안식일을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일요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일요일 준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니케아 회의 칙령이에요. 이것이 니케아 칙령인데 2023년에 뭐 하자고 그랬어요? 시노드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냐? 아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 자녀니까 다 우리는 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같이 간다. journey together. 온 인류는 all brothers and sisters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노드 교회도 일치되고 나라와 이것도 일치되는 시노드가 완성되는 것을 25년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죠. 니케아 회의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게 뭐냐면 초대 교회의 그런 문서들입니다. 이것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이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저 뭐 어느 날 이렇게 서점에서 제가 이렇게 중고로 발견한 또 이렇게 보석 같은 자료가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6페이지, 27페이지, 28, 29가 니케아 회의에 대한 얘기가 니케아 공회에서 있었던 문서들이 공개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이 황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325년에 니케아 이렇게 이 공회가 있었다. 유세비우스에서. 근데 그 니케아에는 칙령인데 그 칙령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칙령이었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요. 여기 홀리 스피릿 성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니케아의 칙령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가 세 개다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오로지 하나의 캐톨릭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밖에는 없다. 우리는 이건 정교가 나라가 이제는 아주 국교화해가지고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보편.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야. 캐톨릭이 돼야 돼. 이런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의 정통에 있다는 얼서독스라고 하는 정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오로지 뭐다? 하나의 교회다. 여러분이 읽어가는 사도신경에 여기에 제 성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뭘 믿어요? 공회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공회는 바로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그냥 막 줄줄줄 암송하시면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 사도신경의 오리지널 의미는 뭐라고요? 콜리 캐톨릭, 마더 처치로 캐톨릭 교회를 믿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 있고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일치예요. 교회 일치. 이 모든 나라 안에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법으로만 로마 대제국 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 일치. 그러면서 정교 일치. 정교 일치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게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뭘 했느냐. 정교 일치를 명했는데
사제들을 임명하고 사제들에게 월급도 주게 된 거예요. 사례죠. 그러니까 사제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 대신 나라도 이제 교회와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실버스터 1세라고 하는 교회 감독, 아직 교황이 되기 이전입니다. 감독이 이 명령서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실버스터 감독이 뭐라고 되느냐. 325년에 실버스터 감독은 이 니케아 회의에 참석을 못해 5월 달에. 왜냐하면 나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걸 하기 어렵다.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황제가 직접 칙서를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이걸 하는데 뭐냐면 내려진 교든 결정에 교회가 따르라. 따르는데 뭐냐? 이 따르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정교 일치돼도 하나 나라가 정한 거니까 따르라. 그러면서 뭘 가져다 주느냐? 일요일 날을 이렇게 예배일로 정해라. 그럼 이때 일요일은 뭐였느냐?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시빌 선데이예요.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일요일 휴업령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시빌, 그냥 시민들이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것을 따르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을 따른 것이고, 당시 교회 감독인 그 실버스타 1세예요. 같은 실버스타 1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감독이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걸로 하느냐?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권위로 이거를 바꿨다고 교권을 저항하겠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뭐였느냐? 정권의 힘으로 교회가 나라의 이것들을 따르도록 하는 정교일치의 명령에 대한 바로메타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가 얘기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1300년부터 교권으로 만들어진 희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번 2025년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는 2025년, 그쵸? 325년의 니케아 칙령을 어떡하라? 다시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기념하자는 거예요. 거기엔 뭐해? 교회일치. 교회는 오직 몇 분이에요? 캐톨릭 하나뿐이다. 그럼 정교일치, 나라하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바티칸이 말하는 정부는 어딥니까? 지구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니케아에서는 일요일 준수를 뭘로 따졌어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하는 바로메타로 예배를 일요일로 하는 것을 시켰다면,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 이게 지금 니케아 회의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니케아 공의회 700주년의 재조명을 원한다.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경은 모든 교회가 일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담고 이거예요. 하나로 되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칙령이 아주 크리드입니다. 니케아 칙령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번 희년 동안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희년을 발표한 건 대단히 중요하고 무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지구촌 공동체 가지고 따져본다면 결국은 세계 정부를 이렇게 가져오는 일을 기폭제가 됐던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2030 어젠다. 2030 어젠다를 미국에 직접 프란치스 교황께서 오셔서 직접 이걸 발의했고, 그때 발의된 내용이 뭐냐? 라우다도 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가 등장하게 됐고요. 이 이전에는 리오에서 지내졌던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지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어젠다라고 하는 이걸 각색해서 넣은 거죠. 자,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황의 직접적인 칙령입니다. 친서, 인스클리칼 레터니까 이거는 직접 교황 서신이에요. 여신의. 뭐예요? Our own care for our common home. 이게 뭐예요? 지구촌이죠. 지구촌을 돌보기 위한 이렇게 이 모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미를 받으세요. 우리는 지구촌을 돌보기 위한 교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다 내놓은 거예요? 2030 어젠다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희년을 얘기하면서 지구촌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하자? 우리 힘써서 이루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30 어젠다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2025년은 희년으로 가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작년 23년에 뭐가 있었어요? 시노달 처치. 모든 교회는 연입 투게더 함께 합니다. Together and
투게더, 우리가 get together, journey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 가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2025년 신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 이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2030 어젠다는 이 세계 정부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젠다가 되는데, 여기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정교일치다. 그럼 지금 바티칸은 나라가 뭐예요? 나라하고 일치된다 그러면 세계 정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와 이것이 일치된다 이 말이죠. 함께 간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 예상 진로를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포프 프란시스가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교황의 칙령을 얘기했고, 그것에 2030 어젠다가 나왔고, 2020년부터는 그레이트 리세트가 됐고, 미국에서는 그린 뉴 듀얼이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올 브라더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노델러티라고 하는 23년에 슬로건이 나오고, 시노델러티가만이 아니라 글로벌 콜래버레이션, 모든 지구촌이 어떻게 된다? 합동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New Humanity, New World Order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뉴 커뮤니즘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던 일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희년을 선포하면 돼. 그게 절묘하게 언제 하더라고요? 금년 5월 달에 했다 이 말이죠. 5월 9일 날. 그러면 이제 여기 테이블릿의 식량 문제나 여기 기후 환경 문제, 탄소 발생하는 이런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뭐 이게 해결이 된 거고, 나라들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팬데믹 트리티. 이게 2025년, 금년 24년 5월 달에 5월 둘째 주에는 이 팬데믹 트리티에 대해서 INB라고 하는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Body라고 하는 국가 간, 정부 간 상호 협력체, 협상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어져지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77차 여기 그 WHO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천린처에서 여기 열린 데서 이게 이번에 무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세계 경제는 CBD 디지털 통화로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고요. 이제 세계 정부는 요게 잘만 되면 디지털 아이들을 가는 것은 거의 다 완성되고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진로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웃으며 말씀드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2편에 보면 4절에 군왕들이 할거하고 군왕들이 뭐 하나님을 거절하는 도모하는 이런 일을 보실 때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웃으시며, 하나님이 세상 군왕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소위 말하면 짓거리를 보고 웃으시더래요. 그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웃으시니까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정교일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성경 요한계시록 계시록 18장에 완전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큰 성 바벨로나 귀신에 처어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다롭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 됐다. 즉 종교적 통합이 된 거죠. 이건 뭐예요? 종교가 귀신에 처서가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 다 종교적인 얘기예요. 이게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참 종교가 사라졌다는 뜻이 되고, 그런데 이 종교와 그 음행의 진노들을 포주로 해서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더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 정부와 교회가 어떻게 합동되는 정교일치죠. 거기뿐만 아니죠. 땅의 상고들도 비즈니스맨들이죠.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런 종교와 이런 정부와 합동해가지고 뭐 하더라 이거예요. 치부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지금 발표된 신년의 발표를 여러분 보시고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것이 니케아 회의 공예로 돌아간다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당시에 로마 최고의 황제인 컨스탄틴 황제가 직접 명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325년 5월에 열은 건데 삼위일체 교리를 황제가 불러다가 야 연구해.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 이것을 황제가 명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라가 이런 법을 정했으면
교회 말이야. 우리가 월급 주구만.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우리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일요일을 다 너희들도 예배일로 지키라 이 말이야. 이게 명령 내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바티칸 중심의 혼합종교, 에브라함 패밀리화에서 이렇게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우리 세계 정교 간에 다 이미 평화조약은 합정된 것이고요. 정부는 바티칸 중심의 세계 정부, UN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번에 밴데믹 트리트도 197개 나라가 모입니다. 누구 명에 따라 모인 거예요? 바티칸의 중심으로 모인 거죠. 글로벌 가버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핵심에 누가 들어있다? 바티칸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바티칸 중심의 인클루시브 디지털 경제. 예, 모든 것들이 돈 많은 사람도 다 와가지고 하나 되자 말이야. 다 나눠줘라 이러면서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 가지고 말이죠. 일부의 재산 치부되는 거 안 돼. 다 나눠줘, 흩어져 이러면서 경제 어떡합니까? 이 디지털 경제로 간다. 그렇게 해야 디지털 경제로 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완전히 다 마지막 시대에 정교일치가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자, 7대접을 가진 이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곱 재앙이 떨어지는 건데 천사 중 하나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버리라. 많은 물이라 그랬는데 여기 똑같은 성경 계시록 17장 15절에는 물은 나라와 열국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큰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다? 존경받는 자리에서 이게 통치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하고 돼 있느냐? 이 땅의 임금도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고 그러니까 정부 나라들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18장에도 취했고 다 취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는 무엇을 됐느냐면은 성령으로 갔더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더라.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 여인이 금잔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 중에 음녀를 말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참남된 이름으로 가득 찬 이 짐승들을 타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음녀는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먼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자 보면 여기 다니엘 7장 17절에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7장에도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짐승들은 성경의 상징으로 뭐라 하겠는가? 짐승들은 왕들을 말하고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짐승을 탔다는 말은 세속적 권세, 즉 나라라고 하는 정치적 세속적 권세를 담고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본 한 용이 있는데 용의 정체가 뭐냐? 7머리 10뿔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7머리 10뿔. 그러니까 이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백그라운드는 누가 있더라? 사단이더라 이 말이죠. 용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 용의 권세를 타고 있는 음녀. 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음녀는 시편 73편 2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렇게 여인들을 음녀라. 특별히 성경에 여자란 표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정결한 처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교회도 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건 이렇게 성경이 말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으나 용이 백그라운드에 짐승, 세속적 권세.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말씀했던 그 똑같잖아요. 나라들을 다 취하게 하는 바로 이 음녀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녀가 세속적 권세, 사단을 백그라운드에 세속 권세를 밟고 모든 이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의 종교를 다 취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고 하는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강력한 용의 권세를 타고 앉아서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할 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갖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즉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다음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정교일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25년부터 희년을 선언하자 이랬으면 그해 정교일치가 만약에 완성된다면, 여러분 완성된다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건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그 부분이 삼중 혼합이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나가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경배치 않는 자에게는 죽게 하거나 표를 강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럼 여기 여러분 이만큼 들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렸고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모든 게 다 착착착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음녀의 이런 득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성경 재림의 징조를 말씀드리면서 배도의 이야기도 많이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다릅니다. 왜? 이 바티칸에서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오히려 더 웃으심이요. 군왕들이 할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얘기.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하느냐? 2장 1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극에 달한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떡해요? 웃으시겠죠. 왜? 이러니까. 자, 보시죠. 계시록 17장에 아까 그 여인에 대한 얘기.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결국은 뭐예요? 마침내 멸망할 음녀. 큰 음녀여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음녀들의 어미들아 이렇게 했던 음녀는 결국 심판받겠다. 언제요?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때.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계시록 1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음성으로 외쳐오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더랍니다. 이야 무너졌대요. 이 음녀가 앉은 성이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무너진답니다.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막 큰 음성으로 망한다고 얘기하네요. 누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권세로 땅에다 이런 얘기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천사가 직접 이런 기별 전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초림하였을 때 천사들이 온 땅에다가 메시아 오셨다 하셨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해우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가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말이야 구유에 놓인 저 메시아 가서 찾아가 경배해. 거기 찾아봐. 온 땅에 만민에게 미칠 백성의 좋은 기쁨의 소식이 거기 왔어. 천사가 온 땅에 어디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그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빈들의 이렇게 이 외양간에서 이 양우리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얘기하고 그 목동들이 쫓아가가지고 마곡간에 계신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하는 일을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 자, 마지막 때도 하늘에서 천사가 큰 영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 일을 외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칠까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큰 음성으로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된다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 저는 오히려 희년의 선포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대한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큰 외침을 외쳐야 될 외침의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웃는 거죠. 그러나 심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멸망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데 이렇게 망할 거다 하는데 망하는데 맨 처음에 그와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와우 그렇게 이렇게 근심하더랍니다. 왕들만이 아니죠. 상고들이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취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세계를 덮었을 때
세계의 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왜냐면 유통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배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계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건 물론 항공, 비행기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배예요. 그래서 거대한 배들이 지금 이걸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말이죠. 이 수에즈 운하를 말이죠.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 이렇게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물동량이 말이죠. 수에즈 운하를 못 다니고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유통 시스템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마음, 이렇게 말하자면 이 망설임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큰 성 세마포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런 모든 부가 일시에 망하더라.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인과 바다에 일하는 자를 멀리서 이야, 놀랍잖아요? 세계의 모든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더라?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운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결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어둠에서 말이죠. 이 공조죠. 전 세계 이런 나라들이 합동돼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움직이고 별 움직임을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바티칸에서는 말이죠. 25년부터 니케아 회의를 기념하는 1700년 전에 일어났던 니케아 회의를 기념하는 우리 희년을 선포하자. 교회가 하나 됩니다. 교회 일치입니다. 종교 일치입니다. 예, 이제 우리 이렇게 가면서 세계 만민이 all together, 우리는 커먼홈, 우리들의 공동의 지구촌을 잘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형제, 나도 형제니까 동성연애도 괜찮고 동성결혼도 축복하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어둠의 속속들이 진행하고 있는 20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속속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간다? 심판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일을 주선하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약간의 뭐가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이런 그런 환난의 시간을, 그런 고초를 겪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마침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들단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저는 당연히 이제는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큰 외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누구를 향한?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심판을, 음녀의 존재와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엄숙하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살아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심판을 어둡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그 주권자들 향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5월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이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큰 음성으로 무너졌다를 외치는 하나님의 담대한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이 천사와 같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 종들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힘찬 증거의 주인공으로 웃으면서 함께 나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